1월 27일 하나님의 일꾼 되어 복음을 위하여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영의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위로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이 서신을 보내던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박해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우는요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그 박해 또 이방인들의 또 그 다른 이방 종교의 그 미혹 그 유혹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낸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이해가 없어서 바울이 이제 그걸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그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잘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를 많이 원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또 길이 막혀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대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내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맞이하고 있는 환난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이기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결국 교회의 리더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교회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의 믿음으로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이라고 이제 편지에 쓴 거죠. 디모데가 이제 성도들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신앙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용기를 더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로 보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역시도 교회 리더로 교회 직분자로 불림을 받으면 결국은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환난을 받는 것은 이건 예언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그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죠. 환난을 승리하고 미혹을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핍박과 고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실제로 가졌던 모습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잠시 그 믿음이 흔들리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오게 하는 그 받아들임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던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 상황들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받아야 할 환난, 예수를 믿기 위하여 세상 것과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이 친구들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일들을 할 때 끊어내야 되고, 또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지혜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고난과 환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금방 드린 예제 속에서 그런 친구들을 잘라내고 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가정에도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신앙을 세우며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 유혹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흔들리면 복음을 전한 자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승리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의 그 경험이 있어야 계속해서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승리 없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좌절하고 믿음을 버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승리를 하지 않고 그 고난과 환난을 멀리함으로 피하면요, 승리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피하면 이제 종교생활, 형식적인 삶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흐트러지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지혜롭게 기도하며 잘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유혹과 그런 환난을 당하게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한테 돌아왔고 바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그 시험이 있었던 걸, 승리한 걸 들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간질하던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끈을 계속 가지면서 보고자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바울이 마음에 안도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잘 잡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때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밥 사고 했던 그게 헛된 수고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이거 진짜 힘든데 하면서 갈등할지라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위로함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걸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이요, 복음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을 들으며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준 것에 고마워하며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고 있음을 확증하며 이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보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게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20여 곳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가장 첫 번째 410년에 세워진 이 성 디메트리우스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에 그 신앙의 순교한 그 디메트리우스를 기념하는 교회로 그 순교한 장소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1917년에 그 대화재로 교회가 크게 파손이 돼요. 그래서 윗부분들은 다 훼손이 되는데 지하 부분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하 원형에다가 다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그 기적, 그 파운데이션이 살아있는 믿음의 승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던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다라는 걸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8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 살고 사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믿음에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굳게 서면 믿음을 지키면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살리라 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주 안에 굳건히 믿음으로 서면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혹시 죽더라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서 오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서며 정말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주셨으니 주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